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와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참 겨울이 길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오늘 아침에 집을 나설 때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무지 입춘이란 말은 누가 만들었는지, 이 입춘이 지난 지 한참은 된 것 같은데 아직도 봄은 멀게나마 느껴지고 언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려나 싶습니다. 하지만 봄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가 빨리 오라고 한다고 빨리 오지 않을 뿐이고, 지나야 하는 시간이 지나야만 봄이 옵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또 그렇다고 겨울이 덜 추운 것도 아닙니다. 봄이 올 때가 되었다고 생각할수록 때로는 더 춥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봄이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추운 겨울날들을 우리가 견뎌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받는 유익 중에 하나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그 때로는 평탄하지 않고 어려웠던 삶의 과정, 그리고 이것을 거쳐서 원숙한 축복의 삶에 이르는 그런 그들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도 또한 우리 인생에 주어진 그런 삶의 길을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훈과 지혜를 얻는 것일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탄생에서부터 죽음까지 한 인생의 일대기 전체를 보여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 전까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거의 성경에서 전해주는 바가 없습니다. 저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제 그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유년기와 청년기를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그저 그의 서신서에서 단편적인 언급이 한두 번 있을 뿐이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자세하게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성경 전체에서 한 사람의 인생의 여정, 그들의 굴곡,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삭과 야곱, 또 요셉, 모세, 다윗, 그 정도 되는 사람들, 그 정도가 우리가 그들의 인생의 여정을 비교적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 같은 경우에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인생의 주인공이었고, 그래서 풍파많은 우리의 인생길에 또 많은 교훈을 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요셉 하면 우리가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이 이제 꿈의 이야기죠. 그가 어렸을 때 이제 꿈을 꾸었는데 같이 추수를 했는데 형제들이 추수해서 묶어놓은 단이 자기가 추수해서 묶어놓은 단에 다 절을 하더라. 또 심지어 해와 달과 별들까지도 다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라는 이제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애굽의 왕이 꿈을 꾸었는데 장차 다가올 풍년과 기근의 때를 예고하는 그런 꿈을 꾸어놓고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자기도 몰라 답답해할 때 또 그 꿈을 풀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붙어있는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꿈꾸는 자, 꿈꾸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별명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면서 붙여줬던 그런 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인생에서 또 주목하게 되는 것,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버지의 편애를 받던 사랑스러운 아들에서부터 애굽에서 끌려가 노예가 되고 그리고 죄수로까지 전락하게 되었다가 거기서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제 그런 놀라운 인생의 주인공으로 또 우리에게 매우 인상적인 삶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셉에서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 노예가 총리가 된다는 일은 어떤 면에서 매우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불가능했던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노예하면 생각하는 이미지가 어떤 과거의 신분제 사회에서 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나서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하고 그냥 허드렛 일하고 밭에서 고생하는 그런 어떤 그야말로 종놈의 이미지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부터 이 노예의 중요한 공급원 중에 하나는 전쟁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일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태어날 때는 노예가 아니었던 것이죠. 태어날 때는 제법 괜찮은 집에서 상당한 교육을 받고 뭐 상당한 신분에 있었던 사람들도 어느 한순간에 전락해서 노예 신분이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예가 된 사람, 그럼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비교적 고급 인재를 어찌 밭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데 쓰는 것은 낭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사무직, 기술직, 심지어는 비서직에 해당되는 그런 일들을 맡기기도 합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맡은 일에 그래도 열심히 충성을 하면은 어느 정도 그 일에 상응하는 그런 대우와 인정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노예 왕조라고 불리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즉 노예가 왕이 되어서 세운 나라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런 나라가 인도 북부에도 있었고 이집트에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 이제 군사 문화하고도 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과거에 많은 노예들이 또 끌려가서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군대라는 것은 출신 성분도 중요하지만 전장에서 누가 더 용맹스럽게 싸우고 승리를 가져오는데 기여하느냐,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전장에서 용맹과 지략을 발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실력을 인정받아서 진급을 하게 되고 지휘관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지휘관이 되고 내 휘하에 있는 군대가 생기게 되면은 결국은 그 군대의 통솔권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왕위를 탈취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까지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노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누구의 노예가 되느냐, 이제 그것이 권력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평민들, 귀족, 왕족들이 다 노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족이나 왕족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들이 노예들을 볼 때 또 상당한 쓸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노예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본국에서 끌려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봐주는 주인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똘똘한 사람을 그래도 적당한 대우와 인정을 해주면 전적으로 주인에게 충성을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총애를 받을 수가 있게 되고, 주인의 총애를 받게 되면 또 그 자기 주인의 신분에 걸맞는 그러한 상당한 영향력과 실력도 행사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형들의 시기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는데 그의 주인이 누구였느냐, 누가 그를 샀느냐, 이 보디발이라는 그 왕실의 시위대장, 상당한 권력을 가진 사람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은 보디발이 이 노예인 요셉에게 자기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다 맡겼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노예에게 그런 걸 다 맡길 수 있느냐 하겠지만은 그 당시의 노예로서 소위 가신의 지위까지 오르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만약에 상당하게 실력이 있는, 그 백이 있는 그런 사람을 그 자기 집의 일을 맡기게 되면은 어떤 불안이 있을까요? 이 자기 친척들 중에 한가닥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자기 나름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어떤 정보를 빼돌릴 수도 있는 것이고 뭔가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 어떤 방향으로 튈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라면 이야기가 다르죠. 이 사람은 자기 외에는 의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가 믿고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인의 총애를 받아도 신분적으로 노예는 노예입니다. 게다가 그야말로 정말 아무런 백도 없고 누가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도 없는 경우에는 이 주인의 눈밖에 나면은 그야말로 한순간에 또 자기가 누리던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바로 노예의 신세였던 것입니다. 이 요셉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셉은 본래 그 야곱의 아들로서 그 당시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고 상당한 재산을 모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법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러면서 또한 아버지의 총애를 받으면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상당한 식견을 갖춘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이제 노예로 팔려가는 순간부터 매우 드라마틱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의 인생이 더 비극적이었던 것은 그가 노예가 된 이유가 바로 그의 형제들이 그를 팔아 넘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시의 노예는 값이 매우 많이 나가는 그런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포로가 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생사람을 잡아다가 그야말로 일종의 인신매매로 노예로 파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 소위 노예 사냥이라고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멀쩡한 젊은이들이 노예 사냥꾼들에게 잡혀서 북아프리카로 끌려가서 그렇게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거기서만 일어났던 것은 아닙니다. 고대로부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사로잡힌 것도 아니고 바로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요셉에게 있어서 참 어려운 고난의 세월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그 요셉의 이야기들을 전해주면서 몇 번씩 반복되는 우리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라는 표현이고, 또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요셉을 도우시려고 하시면, 그리고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형통하게 하신다면 애시당초 노예로 끌려갈 일이 없었어야죠. 아니, 아버지 집에서 잘 살고 있을 때도 이미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려면 거기서도 충분히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는데, 이거 무슨 완전 병 주고 약 주고도 아니고, 그 노예가 되고 고난을 당하게 돼서야 함께 하신다, 형통하게 하신다, 이게 뭔 소리인지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던 방법이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맹자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늘이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할 때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의 살과 뼈를 고달프게 하며 그의 배를 굶주리게 하고 그의 몸을 궁핍하게 하고 그가 하는 일마다 어긋나고 뒤틀어지게 한다. 이는 그의 마음을 분발시키고 그의 본성을 강인하게 하여 부족한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이다. 이러면서 좀 몇 줄 밑에 내려가면 이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우화는 사람을 살리고 안락은 사람을 죽인다. 가끔 논어나 맹자를 읽다 보면 이건 영 아니다, 이거는 기독교적인 정신하고 너무 다르다라는 말씀도 있지만, 말씀은 아니지만 그런 내용도 있지만, 때로는 이건 정말 말씀이다, 이건 완전히 성경 같다라는 그런 구절들도 종종 마주치게 됩니다. 그런데 맹자가 했던 이야기 중에 이 이야기는 거의 잠언이나 어디 성경에 한 구절 들어있어도 될 만한 그런 얘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앞에서 요셉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요셉이 꿈을 꿨던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야망의 투사로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장차 그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꿈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우리가 한번 적절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라나는 한 철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소년을 택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그 나라와 그 당시의 세계를 기근해서 구하게 하시고, 또한 이 불화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서 서로 다투고 갈등 가운데 있는 이 가정을 변화시키셔서 서로 연합하게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펼치시려는 구원의 역사를 담아낼 그릇으로 삼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먼저 이 청년을 어떻게든지 애굽에 보내야 하는데, 아버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 야망도 없는 착실한 젊은이입니다. 그러니까 제 발로 애굽으로 갈 리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애굽에 가서 바로한테 가서 나 일자리를 주셔, 그럼 무슨 총리는 고사하고 그 말단 관직이라도 하나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자리를 하나 얻었다고 해도 이렇게 세상 물정도 모르는 젊은이가 단 하루도 그 왕실의 모함과 음모를 버텨내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괴롭히셔야 합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고, 형들이 그를 상인에게 팔아 넘겨서 애국까지 가게 하시고, 그리고 고관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밑바닥에서부터 인생을 배우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그 집안에서 들락달락 거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들으면서 지금 애굽이란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예 이것 갖고는 부족하셨는지 이 왕실에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한 방에서 감옥에 갇혀서 24시간을 지나게 하셔서 이들만이 알 수 있는 그 왕실의 은밀한 이야기, 그 이면에 취잡한 이야기들까지도 다 듣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더해 주셔서 애굽 왕의 호감을 사게 하시고,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제서야 얻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대단한 프로젝트를 세우셨다고 해도 이 요셉이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모든 일들을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냥 억지로 참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해야 하느냐, 그가 만나는 사람들, 그가 섬기는 사람들, 그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을 만큼 성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고 더 많은 일들을 맡기고 그 앞에서 줄줄이 자기의 생각과 경험들을 다 털어놓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또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프로젝트를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가 낙심하지 말고 이 모든 과정을 견뎌낼 수 있게 하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호감을 얻게 하셨고, 그가 하는 일마다 좋은 결과를 얻게 하셔서 사람들의 신임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겪고 배우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의 시야를 넓혀주셨고, 무엇보다도 그의 인성을 연단하여 주시고, 그가 이제는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보고 모든 일에 있어서 치밀하게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데까지 면밀하게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총리가 돼서 했던 일들이 몇 가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요셉이 총리가 된 이유처럼 이 식량을 잘 관리해서 이 풍년의 그 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단속을 해서 이 흉년의 기간을 견뎌내는 것이죠. 이 일에서도 요셉은 매우 탁월한 재능을 보이고, 흉년이 오게 되고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동안 모아놨던 그 곡식들을 판매하는 대가로 그 땅을 다 사들여서 그 애굽왕 바로의 국고를 아주 가득하게 채워주는 그런 일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의 형들과 만나게 되었을 때에도 처음부터 내가 요셉이다라고 결코 밝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기의 정체를 숨깁니다. 그리고 때로는 형들을 의심하면서 압박하고 또 미끼를 던지고, 그렇게 하면서 또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하고, 그래서 이 형제들이 서로 지혜를 보고 단결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을 쭉 주도해서 드디어 형제들이 어느 정도 서로 화목하고 한 마음이 되었을 그때가 됐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요셉이요 라고 밝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치밀한 이야기들은 아버지 품에서 편안히 자라온 철부지로서 아무리 하루아침에 벼락출세를 했다고 해도 결코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많은 세월의 연단을 거쳐야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럼 얼마의 세월이 지났느냐? 성경에서 보면 요셉이 처음 등장할 때 17세였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의 나이가 30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연단의 세월이 13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월을 그 당시의 평균 수명과 오늘날하고 비교해서 대략 우리가 어림을 해본다고 해도 좋게 20년도 넘는 세월을 그러한 고난 가운데 보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이 매우 조급합니다. 당장 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불안하고 초조해합니다. 젊은이들은 직장을 구할 때 처음부터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마치 인생의 낙오자가 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한 번, 두 번 실패를 경험하면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 인생의 쓰라림을 안고 자신을 연단해야 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형통과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씩 학교에 가서 책을 통해서 남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배워갑니다. 그러나 현장에 나가보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배움의 시기는 내 몸으로 당하면서 배우는 것이고, 내 마음에 새겨지는 그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배우는 것, 그것들만이 진정한 인생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 결코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고 도처에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도 깨우쳐야 합니다. 하지만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배워야 합니다. 자기의 장점에 대해서도 알고 도전할 수 있어야 하겠지만, 자기의 약점에 대해서, 자기의 부족한 면에 대해서도 뼈저리게 절감을 하고, 그래서 자기를 다스리고 약점을 보완하고 스스로 연단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런 과정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맹자도 다 알고 있고, 인생에서 의미 있는 결실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건너뛸 수 없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엉뚱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평생 운동하고는 거의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마음을 먹고 좀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다가도 그냥 며칠 만에 쉽게 포기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서 거의 유일하게 단 한 번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해서 운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면은,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교육관을 새로 이제 신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관 안에 우리 교회처럼 이제 교역자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 공사가 끝날 때까지 교회 마당에다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놓고 이제 거기서 지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이제 6월에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서너 달이면 다 끝난다. 그렇게 큰 건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 전에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웬걸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서 거의 1년 가깝게 시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온 겨울을 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안에서 살아보니까
이 컨테이너 박스라는 게 전혀 단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먹다가 남겨놓은 커피가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면 그게 얼어 있습니다. 그렇게 추우니까 겨울에 그 컨테이너 박스 안에 들어가면은 그 안에 앉아 있기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난로를 틀어서 좀 데펴놓고는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그 교회 옆에 이제 그 컨테이너 박스 옆에 비닐하우스가 있고 그 안에 탁구대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들이랑 같이 거기서 이제 탁구를 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나와서 난로 켜놓고 탁구 치면서 몸을 녹이고, 그리고 나서야 이제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그런 일들이 되어서 참으로 본의 아니게 매일 운동을 하는 그런 특이한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탁구라는 것을 처음 해보니까 이게 무슨 공격을 해서 점수를 따는 줄 알았는데, 이게 상대방이 보내는 공을 쳐내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제가 잘 못하는 걸 알고 상대편 목사님이 아주 그냥 천천히 공을 보내주시는데도 그것을 맨날 놓쳤습니다. 근데 그것도 매일 하다 보니까 조금씩 쳐낼 수 있게 되니까, 그럼 좀 실력이 늘었다고 한번 때리시면 이건 완전히 그냥 대책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격하는 거는 꿈도 꾸지 못하고 그냥 받아치는 데만 정신이 없게 그렇게 한 게임 한 게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연습을 하는 수준에서는 제가 받을 수 있는 공을 쳐줍니다. 그러나 실전에 가면 일부러 받아칠 수 없는 곳으로 공이 날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상대방에게 살살하자고 한다고 살살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실전이면 저 사람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상대방을 고를 수도 없습니다. 내가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떤 상대를 만나고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공이 날아오더라도 그것을 쳐낼 수 있는 실력을 내가 기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도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제가 운동에 재능도 없고 몸도 둔하고 순발력도 없고 모든 종류의 구기 종목하고는 담을 쌓고 사는 사람이었는데도 매일 하니까 그래도 늘기는 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 목사님을 너무 재미없게는 안 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받아줄 수 있는 정도는 이렇게 되었는데, 그게 벌써 다 오래전 일이고 그 교육관이 1년 만에 완공되는 바람에 그 다음부터는 다시 탁구도 안 하게 되고 지금 다시 이런 상태로 돌아오게 된 것, 그것이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이렇게 탁구와 같은 경기에 비교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만 일어난다는 보장도 전혀 없습니다. 일부러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그곳으로 찔러대는 사람들, 우리를 넘어뜨려야 자기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덤벼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학생이 아니고 후보생도 아니고 어찌되었건 선수로서 인생의 경기장에 나아가서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아직 배움도 부족하고 훈련이 부족해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매일매일의 경기, 아니 매일매일의 전투에 나아가야 합니다. 결국은 수없는 실패와 연단 속에서 자기 자신의 실력을 키워나가야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공격을 해오든지 간에 받아쳐내면서 동시에 공격의 포인트를 얻게 되기까지는 그야말로 끊임없는 훈련과 실전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오늘 교동문인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내가 불평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의 태도를 쉽게 바꿀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신앙적인 의미 있는 삶의 태도는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성실한 삶의 자세를 잃지 않고 선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부당함을 받아쳐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져 있는 유일한 삶의 길인 것입니다. 불평하면서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삶의 자세였고, 요셉이 그 모든 난관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잊게 되었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이 요셉이 오랜 세월을 거쳐서 깨달은 그 연단의 세월이 그에게 준 그런 신앙적인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제 그가 그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제 그가 복직이 된다면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때만 해도 요셉은 자신이 팔려왔고 끌려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일이 뭔가 잘못돼서 이 비참한 지경에 빠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돌이켜 보니까 자기는 팔려온 사람이 아니라 보냄을 받아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일어났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까?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는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의 의미를 얼마나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팔려온 인생, 끌려온 인생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성숙시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전달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도 이 세상 가운데서 택하셨고 이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통해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우리가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또한 은혜를 전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는 그 시간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며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시기하기보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 스스로를 연단시켜 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부터라도 한순간도 허투루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돈 한 푼이라도 헛된 데 쓰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가꿔야 하는 것이고 자기의 건강을 지켜야 하고 자기 실력을 기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며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